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2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방향성이 정말 분명하게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무척이나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기자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본인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어느 쪽이 먼저건 간에 오는 것이 있다면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의 세상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의 법칙을 깨부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그렇기에 그런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였고 주변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비방과 온갖 멸시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그를 마음 편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곁에는 비방과 멸시가 따라다니기 일쑤였고 그의 영혼은 짓눌렸고 마치 그 모습은 말라 죽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삶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는 그 고백은 자신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거나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겠다고 하거나 하는 대단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등불이 가볍게 일렁이는 바람에도 꺼져버릴 것 같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뻗는 이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을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달라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시편의 기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 앞에서 수치와 비방과 멸시를 당해야 했고 당장이라도 삶을 내던져 버리고 싶었던 그가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갈망한다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왜 자신의 삶이 이런 모습인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나 환경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고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공통된 삶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결국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면 족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 속에도 각자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직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아쉽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역시도 마음의 짐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역시도 시편의 기자처럼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기도 역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초에 제가 더락틴즈 아이들 5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대동해서 어딘가로 나가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늘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또 아이들이 다치거나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늘 노심초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를 나간 만큼 제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던 아이들의 소지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으로 또 대기하는 시간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수시로 아이들에게 여권과 티켓은 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만에 하나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필리핀에 가지 못하거나
또 한국의 마음 편히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을 만큼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저는 언제 어디서나 긴장의 끝을 놓지 않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한 번은 한 아이가 비행기 티켓을 흘리는 바람에 그 흘린 비행기 티켓을 찾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걸어온 경로 그대로 되돌아가 찾아온 순간도 있었고, 또 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도중에 어떤 한 아이의 비행기 티켓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모든 선교팀원들이 자신들의 가방을 열어보며 혹시나 가지고 있을 비행기 티켓을 찾느라고 한 장소에서 10분 이상 지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만약 선교를 가려 하는 상황에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비행기 티켓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티켓은 아주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어떤 공항에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느 나라의 어떤 공항에서 내리기로 했는지 그 티켓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와 같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 소속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티켓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행선지와 티켓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옵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 티켓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티켓,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안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졌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면 다른 어떤 것을 살피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티켓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다른 어떤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준비한 수많은 짐들과 여비와 그곳에 가서 즐기게 될 순간들도 다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티켓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궤적과 방향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과 너무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흘렸던 그 방향성이 빗나갔던 그 순간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그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티켓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자락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에는 시편의 기자처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만이 그 기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도 지체함 없이 신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오다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깨어지고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았던 시편의 기자처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디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